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고화를 찾아서 오늘 11번째 11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0번을 했네요. 10번에 걸쳐서 꼼꼼히 성경 읽기에 대해서 또 하루 한 절 보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10번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 많아야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하루 한 절 보화를 찾는 놀라운 체험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해보시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떠신지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혹시, 하다가, 뭐꼭 이렇게 해야 하나, 그냥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면 됐지, 굳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하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몇 번 안 했지만 하다가 또 중단하실까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더 너그러워서 거기를 더 신사라서 그래, 더 신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하고 데살로니가 사람이 나와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덧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묵상했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베레아 교회는 안 나타나요. 그럼 안 나타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왜 우리가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를 날마다 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이렇게 했어도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어떤 교회로 등장을 해요? 매우 모범적이고 정말로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엄청 잘 섬기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람들로 성도들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날마다 했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냐고. 간절한 마음이 몇 번이나 있냐고요. 또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나요? 날마다? 날마다는 그만두고 며칠에 한 번씩 하는. 왜 우리가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날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필요성을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날마다 해도, 그러면 날마다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날마다 해도 이런데 날마다 안 하면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해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묘곡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이제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알고 있으면 됐지 뭐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런데 누가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는 뭐 그럴 필요가 있냐 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텐데 누가는 붓을 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았다. 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일이 있는가요?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또 성령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는, 고찰하는, 성찰하는, 통찰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 한 절 꼼꼼히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에 근거해서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여기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서 바울이 따로 여기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얼마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2년 동안 날마다 듣고 뭐 들을 것이 또 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한 사람들 보면, 오래되신 분들은 몇 년이에요? 5, 60년, 4, 50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바울이 5분하고 10분하고 그랬겠어요? 네. 성경에 보면 이 강론을 할 때 보통 몇 시간씩 한 걸로 우리가 이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네. 한 번 강론할 때 몇 시간씩,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한 10분에서 15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글쎄요. 날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필연적인 거구나.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가 하루 한 절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8, 9, 10절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까는 2년을 했다겠는데 오늘 여기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말씀이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행전 18장 24, 25, 26, 27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루 한 절 왜 우리가 10에서 15분 동안 해야 하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우리가 또 왜 날마다 하루 한 절 해야 되냐면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볼로. 유대인인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가 유대인인데 이 아볼로가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다 이렇게 실패를 해요. 다시 말하면 논쟁을 해서 못 이겨먹어. 그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아볼로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겨먹었다 그래요. 오늘 여기 24절 그러잖아요. 언변에 좋고, 언변이 좋았다. 말을 잘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서 아마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이겨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요. 잘 보세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그런데 26절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이 누구로 알고 있어요? 지도자가 아니죠. 평범한 성도예요. 아볼로는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여러 파가 생길 때 나는 아볼로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볼로가 게 지도자예요. 근데 보세요. 지도자인데 평범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왜 우리가 날마다 하루 한 절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 속상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같이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나는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다 안돼. 물론 알으니까 안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주의 도를 일찍 배워서 열심히 읽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워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풀어서 배움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군데? 지도자인데. 누구에게? 평범한 성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배운 사람들은 좀 더 낫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 하루 한 절을 이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베레아 사람처럼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에서 묵상하고 상고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많은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봄으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정말로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알고 믿어야 할 예수님,
내가 정말로 알고 믿어야 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이 꼼꼼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또 뭐예요? 올바르게, 예? 더 확실하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예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볼로가 능통한데 어려서부터 일찍 배웠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하는데 자세히 말한다고 하잖아요. 25절에. 그래서 제가 빨간 줄로 했잖아요. 자세히 말하. 그런데 26절에는 뭐예요? 더 정확하게 풀어. 여러분 혹시 나는 알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은 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볼로도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나는 유대인이고, 내가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다 알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평범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도자도 아니에요. 오늘로 따지면 평신도예요. 근데 평신도인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배워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평신도한테 배우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 한 절 10배에서 15분 동안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알아. 근데 더 정확하게 만약에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더 사랑하면서 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혹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오늘 또 날마다 고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축복 속에 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0번 하고 11번째 여러분 좀 힘들어도 10에서 15분 동안 날마다 베리아 사람처럼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또는 누가처럼 또는 바울처럼 브란도 서원에 날마다 2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자세히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